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이름이 말씀사랑교회잖아요. 말씀사랑교회. 제가 한번 주보를 보면서 주일날 예배에 말씀을 암송을 해요.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그래 생각했고, 그리고 또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만 사랑하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진짜 여러분들의 강점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이렇게 갖추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관현악까지 제가 어저께까지 2박 3일 동안 뭘 하고 왔냐면 사랑의 바이올린 캠프를 하고 왔는데 바이올린, 플룻, 첼로 260명의 아이들이 모이고 80명의 교사들이 모여서 경기도에서 그 캠프를 하고 왔는데 오늘 셋을 다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대가 다른 교회 근교회 찬양대의 3분의 1 정도 인원이지만 그런데 이 교회를 꽉 메우는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함께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래서 말씀 사랑교회가 아닌 것 같고 말씀 찬양 사랑교회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중광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인 인도네시아 그리고 발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두관석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김중관 목사님 그리고 또 당위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한국 사회가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우리 심중에 결전을 각오하는 지금 시기잖아요. 일본과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초청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한국에 내정 간섭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시고 오늘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선교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두관석 선교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우리 장로교회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시간이 넘으면 끝낼게요.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언제 끝나고 언제 밥을 먹나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제가 적당히 알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하면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되게 헷갈려 하시는 곳이 인도와 인도네시아. 인도에서 어떤 일이 막 생기면 전화를 해요. 목사님 인도에서 지진이 났다는데 거기는 괜찮습니까? 저는 인도네시아예요. 인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인도네시아 중에서도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냐면 발리라는 곳에서 사역을 해요. 발리는 들어보셨죠? 혹시 발리하고 인도네시아하고 따로따로 노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인도네시아에 있는 발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를 잠깐 설명을 하면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7시간을 가야 돼요. 자카르타나 발리로 7시간을 5,2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 지도에도 표시했지만 인도네시아 동쪽에서 사방과 모라오케라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시간이 7시간이에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가는 것과 인도네시아 동에서 서가 똑같이 길어요. 거리가 같아요. 그러니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큰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섬이 18,000개예요. 18,000개. 그러니 아주 어린 친구들 빼고는 여기 대부분 어르신들은 오늘부터 내가 섬 하나를 발로 밟아보겠다. 그리고 매일 다른 섬을 한번 가봐야지 해도 주님 만나실 그때까지 다 인도네시아 섬을 못 들리고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섬들이 많고 그리고 인구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아요.
자, 역사 지리 공부해요. 첫 번째로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두 번째는 인도예요. 세 번째는 좀 헷갈려 하세요. 네 번째가 인도네시아예요. 세 번째는 미국이에요. 2억 6,500만 명 정도가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요, 오늘은 제가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2억 6,500만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이슬람과 무슬림의 차이를 아세요? 종교를 얘기할 때는 이슬람이라고 얘기하고 종교인을 말할 때는 무슬림이라고.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이 87%가 넘어요. 그런 한 2억 정도가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이 있고, 그리고 개신교, 캐톨릭, 힌두, 불교 5개 종교를 인도네시아에서는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 넘겨주시면, 자, 왜 인도네시아는 이 5개 종교를 인정하는가? 그러니까 13세기까지만 해도 민간 신앙과 그리고 힌두교와 불교였어요. 섬이 18,000개에 10,000개 정도는 무인도예요. 8,000곳에서 섬에서 사람이 사는데, 그러니까 각자의 취향에 맞는 종교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힌두교도 있었고 민간 신앙 불교가 있었는데 15세기까지는 마자바이트 왕조라고 해서 그렇게 큰 왕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힌두교를 받아들였어요. 거기는 힌두였어요. 민간 신앙도 있었어요. 그런데 15세기 이후에 말라카 왕국이 들어서면서 마자바이트 왕조가 멸망을 했어요.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 왕조가 들어서면서 억부승유, 그래서 불교를 물리치고 유교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마자바이트 왕조가 물러가고 말라카 왕국이 들어섰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랍과 무역을 했어요. 교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들의 문화가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자도 받아들였어요. 그게 아라비아 숫자 1, 2, 3, 4 이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이걸 받아들였는데 세상에 물건만 좋은 게 아니라 문화도 앞섰고 도대체 인도네시아보다는 훨씬 더 멋진 나라네? 그 어디서 이런 것이 왔을까라고 궁금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니 종교가 달라요. 아라비아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뭐예요? 이슬람이에요. 중동 지방이니까. 그래서 저 종교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해서 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말라카 왕조가 인도네시아 전역을 다스릴 때에 우리 함께 이슬람을 믿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바람에 삽시간에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왕조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말라카 왕조가 들어서고 마자바이트 왕조가 멸망할 때에 그 중에 힌두교인들, 브라만, 크샤트리아 계급들은 어디로 도망쳤냐면 발리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발리로 도망쳐서 거기는 원래 다 인도네시아가 힌두였었으니까 발리에서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도네시아의 발리는 90% 이상이 뭐예요? 힌두교예요. 인도네시아 발리에 오시면 힌두교고 발리를 벗어나면 이슬람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이슬람이 놀랍게도 인도네시아의 국교가 되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말라카 왕조가 내부에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종교가 전례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왕조가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을 무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괴롭힐 일이 아니죠. 그래서 내부에서 수용했기 때문에 아직도 민간 신앙이 있고 아직도 여러 가지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자리 잡았고, 두 번째는 이슬람에도 강경파와 그리고 온건파가 있어요. 강경파를 산트리라고 하는데 이게 40%예요. 온건파를 아방이라고 하는데 이게 60%예요. 그래서
서로 적대적이에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둘이 서로 싸워요.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만약에 서로 하나가 되면은 국교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서로 화합하지 못해서 아직도 인도네시아가 국교화되지 않았고, 다행이게. 그리고 도서국가예요. 18,000개의 섬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종교가 달라요. 360년 동안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섬은 70% 80% 전체가 기독교인 섬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이제 모든 종교를 버리고 이슬람이 되겠다라고 하면 각 섬마다 종교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독립 전쟁을 일으켜요. 그 중에 한 나라가 꼭 종교만은 아니었지만 그 중에 한 국가가 여러분이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동띠모르. 동띠모르가 원래 인도네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섬이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그 3분의 1을 잘라서 동띠모르고 이쪽이 서띠모르예요. 그런데 다 이웃이고 형제간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 섬이 그 동띠모르가 강원도만 해요. 70만 명이에요. 근데 70만 명이 한 국가가 됐어요. 발리에서 2002년에 테러가 나서 198명이 죽었고 한국 사람도 2명이 죽었어요. 이슬람 강경파들이 폭탄 테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발리에서 무슨 일이 났어요? 독립을 하겠다. 그래서 함부로 국교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개요를 알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M이란 건 이슬람, 무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슬람이 아직까지도 인도네시아의 거대 종교인 이유를 우리가 면밀히 관찰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보통 기독교가 한 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이건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총신대학교 총장이셨던 김희연 박사님이 연구를 했어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대부분 3대, 4대, 5대 때까지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을 해요. 확장되고 성도 수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5대가 넘어가고 6대 정도 되면 정체가 되고 7세대가 되면 바로 쇠퇴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벌써 13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그러면 이제 6세대, 이제 7세대가 곧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아니면 정체됐어요? 아니면 쇠퇴하고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한국 기독교가 계속 부흥하고 있지 못해요.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쇠퇴하고 있단 말이에요. 겨우 6세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슬람은 15세기, 즉 500년, 600년이 됐는데 인도네시아에 들어온 지가 600년이 됐는데 지금 통계 수치는 87%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힌두교는 벌써 1000년이 넘었어요. 1000년이 넘었는데 아직 인도네시아 발리 땅에 90%가 힌두교로 남아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죠. 그렇다면 왜 기독교는 200년도 가지 못하고 겨우 150년 정도 되면 쇠퇴하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제 선교적인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면밀하게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이슬람이나 힌두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강점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그 공동의 경험. 공동체가 공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친구들과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그때의 우리 신앙이 더 깊어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가졌던 그 산속에서 수련회, 기도회,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집회를 하게 되면 지게다가 쌀을 짊어지고 갔대요. 그랬어요?
저희는 그런 적은 없었는데 어쨌든 쌀을 짊어지고 가서 일주일 동안 사경을 하면 교회 마당에서 밥을 해 먹었대요. 그런 경험과 그런 기억들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단 말이에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라마단이라는 기간에서 1년에 한 번, 한 달 동안 해가 있을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 사람들은 금식을 해요. 밥을 먹어서도 안 돼요. 물을 마셔도 안 돼요. 심지어는 침도 삼켜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일주일은 괜찮아요. 2주일, 3주일 가면 오늘 더우시죠? 인도네시아는 항상 이래요. 항상 이래요. 밖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그 뙤약볕에서 계속 금식하며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2주, 3주 되면요, 사람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 매스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알라가 우리를 도우시니 이 기간을 견디자. 왜 그들이 그것을 하는지 아세요?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빼어내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고 나면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서로가 용서를 빌어요. 그래, 종교적으로는 얼마나 신선하고 좋은 전통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달 내내 그것을 하고 나서 한 달이 끝나면 이제 르바란이라고 해서 축제를 열어요. 그래서 그때는 명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향으로 가고 일주일 동안 심지어는 2주, 3주, 4주 한 달 내내 휴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르바란이라는 것을 성대하게 치르는데 그러면서 1년에 한 차례 이 고생과 고행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신앙의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다진단 말이에요. 힌두교도 마찬가지. 이게 힌두교인데요. 엽비라고 해서 새해가 되기 전 1년에 360일이에요. 360일 날 되는 그때에 이 흉측한 형상을 만들어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를 돌면서 마지막 날에 꽹과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동네를 돌면서 저녁 8시가 되면서 다 태워버려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태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시간 동안 발리는 잠잠해요. 공항도 폐쇄가 돼요. 비행기도 뜨고 그리고 내릴 수가 없어요. 모든 관광객도 호텔에서 나오면 안 돼요. 불을 다 꺼야 돼요. 소등을 해야 돼요. 밥을 해 먹어서도 안 돼요.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악신이 밖으로 나와서 선한 사람을 잡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숨어 있어야 돼요. 이런 일련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공동의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자기 신앙의 전통을 계속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게 부산트렌이라는 그 이슬람 학교인데 하루에 5번씩 계속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알꾸란을 암송을 해요.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종교교육이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계승이 되고 있나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그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오지마을 시골 마을에 들어갔는데 현지 사역자와 그리고 저 2명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을들은 더 시골 마을도 더 폐쇄적이잖아요. 종교도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피부색이 달라요. 마을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당신 뭐하러 우리 동네에 왔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우리 식으로 불신지옥 예수전당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힌두교인 이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맞아 우리에게 설교를 좀 더 해주시오 라고 이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당장 쫓아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가 돼야 돼요. 이웃이 돼야 돼요. 그 중에 가장 하나는 뭐냐면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그럼 화장실을 지어줘요. 우리에게 우물이 필요합니다. 우물을 지어줘요. 한번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우물도 만들고 그리고 화장실을 만들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길을 만들어 달래요. 길을 3km 좁은 산 사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3m 폭으로 넓혀서 포장을 해달래요. 이게 얼마나 고된 작업인지 아세요? 그것을 제가 5년이 넘도록 이 일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계속 산 속에 사니까 산을 깎아서 3m 정도 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앞으로 넘겨주세요. 앞으로 그 말고 앞으로. 예.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났어요. 어떤 반응이 오는지를 기다려 본 거예요. 어떻게 반응이 왔어요? 제가 그 전에는 우리 사역자들하고 함께 들어갈 때는 동네 이장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내가 며칠 날 무슨 이유 때문에 몇 명이 거기에 들어갈 건데 얼마 동안 있다가 나올 겁니다. 반드시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다 끝났을 때에 7년이 넘었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장님이 우리 찾아와서 당신과 3명이 됐어요. 그때 저희 사역자들 1명이 더 들어서 당신과 누구누구는 우리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들이 원하고 오고 싶을 때 언제라도 우리 마을에 들어와도 좋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7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치원을 세워주시오. 유치원. 그리고 나서 거기에 유치원을 세워주는데 갑자기 곤란해지기 시작했어요. 유치원은 선생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좋다 해줄 텐데 책을 가져오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예수라는 글씨가 있을 텐데 괜찮느냐?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괜찮대요. 좋다.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을 한 분 보냈는데 그 선생님 누구예요? 현지 교회 선생님인데 그레이스라는 선생님인데 그분이 선교사예요. 지금 3년이 넘도록 그 처녀가 지금 오지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또 반응이 왔어요. 아랫마을에서 우리 마을에도 학교를 해주시오. 유치원을. 그래서 그 마을에 유치원을 했는데 지금 첫 마을에는 54명, 그리고 밑에 마을에는 올해 2월에 했어요. 2019년 2월에 했는데 74명이 모였어요. 그때 우리 김중강 목사님, 우리 김대성 집사님 가족들이 한번 방문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하나 더요. 보여요? 네. 멀리서 잘 이게 첫 번 유치원이고요. 여기 이제 같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함께 호주 팀들이 왔을 때에 함께 그 사역을 했어요. 그 저기 끝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계시죠? 잘 안 보이겠지만 있어요. 그리고 둘째 유치원 세워진 곳. 그때 오셨을 때는 유치원이 없었어요.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물을 전달했고 이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을 받은 분이 받고 저쪽 분이 누구냐면 이름이 벤츠야, 벤츠. BMW는 아니고 벤츠를. 그 벤츠라는 선생님과 살몬, 우리 뜻으로 연어죠. 연어하고 벤츠 그 두 분이 가셔서 지금 그곳에서 살면서 사역하는데 두 번째 유치원이 세워졌어요.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라기보다는 안타까움이 뭐냐면 이 마을에서 사역을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불쌍하고,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요. 그 산속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오늘 먹을 것을 찾아서 일을 해요. 소를 키우고, 내 소가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소를 사주면 그 소를 키우고 절반은 자기가 갖고 절반은 3년 후에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보낼 수 있는데 고등학교를 보내려면 도이지로 보내야 돼요. 도이지로 보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디서 잉여자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만 마치면 전부 집에서 속골 베고 이런 걸 하고 살아요. 그리고 나서 16에 졸업하면 16, 17, 18이 되면 이불 하나 덜어야 되잖아요.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 17, 18세 되면 벌써 애엄마, 애아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젊은 아이들이 요즘 거기도 스마트폰, TV가 다 있단 말이에요. 도이지에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애아빠가 내가 도이지에 가서 돈을 벌고 올 테니 자, 집을 지키시오. 아이를 보면서. 그래서 친정이나 시댁에서 애를 보고 있어요. 갔단 말이에요. 의지는 좋죠. 그런데 중학교로 졸업하는 아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한단 말이에요.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또 이제 건축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요, 7개월, 6개월 비가 온단 말이에요. 비가 오면 꽁치는 날이에요. 돈을 벌다가 못 벌다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돈을 좀 보내줬었는데 나 먹고 살 것도 없으니 집으로 돈을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18, 19, 20살 된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그 또래의 아이들을 또 만나요. 젊은 아이들을. 그러면 또 눈이 맞으면 그냥 살아요. 그럼 집으로 돈을 안 보내줘요. 그럼 집에서 애를 키우던 그 젊은 애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정이나 시댁에 애를 맡겨놓고 나도 돈을 벌겠다. 나가요. 그 중학교를 졸업한 그 아이는 젊은 애엄마는 무슨 일을 하겠어요 또? 그러니까 또 허드렛 일을 해요. 허드렛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젊은 친구들을 또 만난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그래 또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친정이나 시댁에 맡기고 계속 이것이 반복돼요.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본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런 가난의 고리를 끊어줄 것인가? 기도하던 중에 한국에 오게 됐고 그 보나코물 강동진 목사님 하는 그 양계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양계장을 지어서 양계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호기롭게 논을 빌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양계장을 멋있게 지었어요. 근사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닭을 키우는데요.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논에 그 구멍이 이렇게 많이 뚫렸는지 몰랐어요. 쥐들이.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니까 아래에서 비가 이렇게 솟아오르더라고요. 물이. 그래서 수영장이 됐어요. 닭들이 수영만 하면 좋은데 떠내려 가버렸어요. 닭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각 가정에게 닭을 키울 수 있는 양계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닭이 자기가 키운 만큼 계란을 낳으면 계란을 수거하다 공동으로 판매해서 이익금을 나눠줘요. 그런데 이 양계를 가르치는 양계 기술자가 누구예요? 저요. 제가 양계 기술자예요. 아니, 요건 박수 받을 일이 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요.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쳐주고 네가 네 고향에 돌아가거든 닭장을 지어라. 왜냐하면 그 농촌교회에서 무엇을 먹고 살겠어요? 닭을 키워서. 그런데 이게 계몽이 안 된 사람은 닭을 사주면요 계란을 날 때까지 또는 닭을 육개는 36일 동안 키워서 팔아야 되잖아요. 닭이 계란을 낳으려면 병아리부터 6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이게 닭을 키워야 되는데 닭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잡아먹어버려요. 이런 어려움도 있죠. 그래서 이 신학생들에게 양계 기술을 가르쳐주고 각 마을로 양계 기술자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왜? 종교가 다르니까. 종족이 다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안 받아줘요. 그런데 이 동네에 무엇인가 유익을 갖다 줄 수 있는 적정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을 받아줘요. 이래서 마을 소득 증대 사업과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아이를 가르쳐라. 교육을 해라. 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뺨을 때릴 수는 없어요. 부모가. 그렇죠? 그런 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고 왜냐하면 제가 사역하는 그 마을 우리 김유광 목사님이나 여러분이 가보셨던 그 마을은요. 만약에
힌두교인이 회심을 하면 법이 있어요. 마을법이. 그 마을에서 떠나야 돼요. 모든 재산권을 포기하고 떠나야 돼요. 부동산 매매가 금지가 돼버려요. 그러니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저희가 세례를 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다려요. 20%까지. 20%면 150가구니까 30가구 정도. 30가구 정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야 서로가 방어할 수가 있어요. 한두 사람 예수 믿었다고 흥분해서 세례를 주는 순간 그 사람은 그 말에서 쫓겨나 심지어는 죽기도 해요. 집을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그런 전략으로 저희들이 선교적인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좀 거시적인 선교 전략 뭐냐면 이제는 세 번째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2억 6천의 인구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약 10%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10%면 얼마예요? 2억 2천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2,500만 가량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보다 더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한 20%가 넘고 제가 살고 있는 발리 같은 섬에는 1.5%, 제가 또 옆에서 하여간 롬복 섬은요 0.05%, 아주 미세한 거의 없는 데도 있지만 제가 지금 실험을 하려고 하는 그 섬은 60%가 크리스찬이에요. 2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발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20분을 더 가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힌두교가 어떻게 이슬람이 500년이 넘도록 1000년이 넘도록 메이저 종교로 거대 종교로 남아있을 수 있느냐를 살펴봤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의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도 공동의 결합,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믿음이 더욱더 서로가 화합하고 교회가 부흥이라기보다는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더 바르게 한국교회에 더 서가려면 인도네시아 종교를 살펴보고 대입해 본 결과 우리에게 어떤 것이 사라졌냐면 기도의 경험, 예배의 경험, 예배는 우리가 많지만 예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교회가 함께 힘을 합해서 이웃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이 디아코니아의 공동의 경험이 오늘날 교회에 필요하다. 또는 선교의 경험,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니까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말씀 사랑교회도, 아니 말씀 사랑교회 아니라 찬양 말씀 사랑교회, 찬양 말씀 사랑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에 대한 공동의 경험을 자꾸만 세워가야 그곳에서 나이 드신 우리 교우들과 젊은 그리고 어린 교우들도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7세가 넘어도 쇠퇴하지 않고 100년, 200년, 300년, 500년 이상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의 경험은 현지 교단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종교 교육을 제가 선교사로서 그 땅에서 해보자 해서 기독교 유치원을 하자. 유치원을 지금 제가 운영을 하나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산마을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순바섬에서도 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정말 재미난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사역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어린 시절에 낳자마자 부부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기독교 그 보육원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요, 기독교 보육원에서 하는 일이 성경을 암송하고 이런 거잖아요. 기도시키고. 그런데 이 마음에 이분은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레이싱 선수가 되겠다. 유명한 선수. 그래서 TV에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토바이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들어보면 왜 당신이 오토바이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내가 TV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나오면 우리 부모가 나를 찾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버림받았지만 우리 부모가 나를 찾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선한 의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분 입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내가 우리 부모를 찾는 그 순간 죽여버리겠다. 그 마음에 버림받은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토바이 선수는 못 되고 깽이 됐어요. 그래 마약
뭐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보스가 상대편 갱을 죽이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 그 발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총으로 쏴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제 발각되면 감옥에 다시 가는구나.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그 순간 보육원에서 배워놨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앞에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한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런데 놀라운 건요. 1시간이 넘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났어요. 어떻게 당신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알아요? 그랬더니 더 재미난 얘기겠어요. 보통 기독교 유치원이나 보육원에는 보통 집에도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사진 이런 게 있었대요. 그런데 그 보육원에서 보았던 예수님 그 사진하고 똑같은 분이 자기 앞에 나타났대.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은요, 이분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인도네시아 전역, 홍콩 이런 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이름이 안와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지역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는 이유, 기독교 보육을 하는 이유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저희 센터에는요, 아동부 예배가 있어요. 아동부 예배가 있는데 한 30여 명에 40여 명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은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요, 전체가 힌두교 아이나 이슬람 아이예요.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되게 애를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호기롭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부모들에게는 거짓말해서 공부를 영어를 가르쳐준다고 해서 애들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 했는데 제가 정말 놀라운 거 뭐냐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린이 찬송가 있죠. 유치부 찬송가. 복음성가. 교회에서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그걸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아는 아이가 없어.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요. 크리스찬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팍팍한 것을 느껴보기는 처음이에요. 와, 이렇게 어려우면 한 6개월을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저희가 뭘 잘 배우면요. 쿠폰을 줘요. 달란트 잔치에. 그래 뭐 살 수 있거든요. 성경 암송하면 막 줘요. 손도 깎고 오면 막 줘요. 이 닦고 오면 또 막 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모으면 막 뭘 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성경 암송을 잘하고 그리고 노래라는 것은 흥얼흥얼 하게 돼 있잖아요. 한국에도 그 찬송이 번역이 됐어요, 목사님. 그 뭐냐면 구마우 찐따 예수 슬라마냐 구마우 찐따 예수 슬라마냐 뭐 나 주님 사랑해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국에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희 그 센터에서 찬송을 배우고 이슬람 아이들이 빗질을 하면서 그 찬송을 불러요. 그럼 엄마가 듣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꾸마오 찐따 예수스는 내가 영원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겠다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으니까 이 아이놈아 어디서 그런 걸 배워서 불러. 그리고 힌두교 엄마들은요, 야 교회에서 기도할 때 손을 딱 이렇게 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지 힌두교는 어떻게 하냐면 손을 쫙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엄마들이 가르쳐요. 야 교회에서 선생님이 기도를 할 때는 손을 이렇게 올리거든. 너는 시바신에게 기도해라. 그런데 제가 놀란 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이러고 있어. 너 뭐해? 그랬더니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이 아이들 심령에 찬송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아이들을 만나줄 그때가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아다리. 이게 잘 맞아지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제가 벌써 그 일을 시작한 지가 한 7년 정도 됐으니까 아이들이 한 500여 명이 저희 센터를 거쳐갔어요. 믿지 않는 아이들이지만 성경을 암송했던 제가 그 중에서 몇 명의 아이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만져주신다면 그 찰리 안와르 아까 그분처럼 그런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박수를 3번 받아보긴 처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만 좀 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그 섬에서 정말 힘들게 사역하는 오지 사역자들이 있어요. 정말 어렵고 원시 사회처럼. 한번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넘겨주실래요? 이런 교회에서 무너진 교회도 있고 돈 좀 이렇게 벽돌 헌금해서 자기들이 지어놓으면 돈 모을 때가 기다려서 미장도 하고 문도 하나 달고 지붕도 하나 달고 하는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이 교회들을 20개를 저희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기도를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는 1,000만 원 이하로 지어지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지은 다음에 이제 그 목회자들을 모아서요, 찾아가는 성경대학을 해요. 찾아가는 성경대학에는 뭐냐면 기독교 인구가 적기 때문에 복음서적이 거의 없어요. 신앙서적, 성경서적이 없어요. 성경 한 권 가지고 이분들이 그 목회를 해요.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참 우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가는 성경대학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목회자들을 모셔다가, 그리고 이제 목회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열어줘요. 우리 김중광 목사님께도 부탁을 드려요. 오셔서 일주일 정도만 강의를 해주시면 이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자녀들을 기숙학원에 보내서 이제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 중학교만 졸업했던 아이들이 또 이전처럼 돌아가지 않고 이제 기술을 배워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목회자인 부모들은 시골에서 사역을 할지라도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안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어요. 계속 넘겨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들이에요. 넘겨주세요. 더요. 이제 마지막으로만 말씀드리려고 넘겨주세요. 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서 저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삶이 무엇인가가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꼬리를 물고 있어. 의문의 꼬리를 무는데 저는 그래서 전도서를 자주 읽어요. 오늘 전도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시작과 처음 마지막을 사람이 모르지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도다.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나 스스로를 기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뭐 때문에 기뻐하겠어요? 그런데요, 그건 단순해요. 자식을 키워보니 알겠어요. 자식이 결혼할 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자식이 결혼할 때 뭐라고 당부해요? 돈 많이 벌어라. 효도해라 이래요? 단 한마디에 뭐예요?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거면 됐죠? 맞죠? 하나님 우리를 에덴에 지으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행복하게 잘 살다 오렴. 왜?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서요. 우리는 갈 곳이 있다면서요. 우리는 나그네면서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사는 동안 소풍하듯이 피크닉 왔잖아요.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게 사는 것, 기뻐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길티 필링이랑 영적인 부담감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제대로 사는 건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기뻐하게, 기뻐하며 살아라. 네 마음을 즐겁게 하며 살아라.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 기쁜 걸 해. 그럼 내가 기뻐할 테니까. 그리고 선을 행하라. 왜냐하면 어려운 이웃이 많아요. 달려가지만 1등도 있고 꼴등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우리가 돕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이다라고 솔로몬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제 말씀 사랑교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삶을 아름답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시고 나 스스로 기뻐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